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성광교회 교우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일부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런 내용이지요. 먼저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란 말은 사명을 주어서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한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유래했는데요.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을 복음 전하도록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일 것.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를 증언할 사명을 맡은 사람일 것. 셋째,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갖춘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좁은 의미의 사도는 12명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로 유다가 빠지고 대신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사도가 되었지요. 자, 그렇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근거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의 대열에 들어서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사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사도는 그 외에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를 추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에 주신 직분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먼저 말하는 자 또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이 용어가 개인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도라는 용어와 자주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선지자의 사역은 사도의 사역과 많이 닮았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한 두 직분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두 기둥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도와 선지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도의 메시지가 일반적이고 교리적이었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메시지는 실제적이었습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인도하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신약의 선지자들은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신약시대 유명한 선지자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듯이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 같은 분인데 이런 선지자 직분은 주후 2세기경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 교회 주신 직분 셋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나 전도자처럼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디모데를 전도인이라고 번역하는 세 곳입니다. 그 다음 교회 주신 직분 넷째는 목사입니다. 이거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죠. 조금 보탠다면 목사는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가축지기 또 양치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을 때에 목자라는 단어와 목사라는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목양하는 사람, 또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교우들을 상담하는 방을 목양실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교회에서 받은 직분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그야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사와 교사를 같은 직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성경적인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게 모두 초대교회 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교회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다양하다는 것을 차별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손가락 5개는 모양이나 길이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어느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더 낫다, 더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직분은 다양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동등한 위치 또는 동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직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과 다른 분이 받은 직분이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또 서로 존중해야 되겠지요. 교회 안에 똑같은 직분만 있지 않고 다른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그야말로 다름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은요, 직분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5가지 직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직분들 중에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라는 직분, 현대교회는 없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직분이 있죠. 바로 복음 전하는 자, 곧 선교사죠. 그리고 목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한 직분이 있어요.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는 다른, 같은 소리로 들리긴 하지만 의미는, 역할은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본문에는 없지만 새로 생긴 직분이 꽤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사,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 바나바, 도우미,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교회 직분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분의 그 숫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이 직분 저 직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어쨌든 교회의 직분은 만고불변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당회가 또는 노회가 준 직분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직분은 당회가 헌법 정신과 교회법에 근거해서 살펴본 다음에 당회가 임명을 하죠. 다만 목사는 교회가 아니라 노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임직식은 지교회가 또 당회가 주관을 하지만 목사는 노회가 안수식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 외형적인 것일 뿐 교회의 모든 직분은 원칙적으로 또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노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거 언제 그랬냐, 언제 주셨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참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세례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내가 받은 직분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었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직분이 교회로부터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칫 인간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분을 소홀히 또는 우습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내 직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만 생각한다면 내가 속한 교회를 또 소홀히 여기거나 교회 덕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교회로부터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게 가장 좋은 고백이고 성경적인 고백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우선 교회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고요. 또 훈장도 아니고요. 교회 직분은 임명장입니다. 일하라고, 섬기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임명장입니다. 어떤 일 하라고요? 자,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즉 직분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교회가 되지요.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배당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교회 공동체를 돕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죠. 교회가 내 덕을 보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 덕을 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덕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것과 동시에 교회가 내 덕을 보게 해야 바로 그 사람이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나 때문에 교회가 기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야 된다. 그게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직분 받은 저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교회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주옵소서. 또 나 때문에 교회에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함께 손잡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 우리 성광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보여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직분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차이일 뿐이요 모두가 다 봉사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임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직분자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교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고 온 교회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고 애쓰고 섬김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